다같이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각자 현장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정말 전사님이랑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1월에 처음 만나서 지금 벌써 1, 2, 3, 4, 5, 6, 7 한 9개월이 지나고 이제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그 통계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차량 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동하는 추석간 차량 수도 많이 줄어들고 한 것 같아요. 전사님 이제 가족도 이제 할머니 집에 한 곳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가족들끼리 겹치면은 좀 이제 위험할까봐 한 가정씩 이제 하루만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색다르더라고요. 다 같이 모이면서 다 같이 전도 굽고 음식도 만들고 이제 다 같이 뭐 떠들면서 TV도 보고 그런 게 이제 명절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위험해지고 그것마저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사의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원래라면 어이구 내 새끼 왔어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꼭 이제 건강 잘 챙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건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인사말이 틀렸어요. 좀 달랐어요. 꼭 마스크 꼭 하고 다녀라. 마스크 꼭 하고 진짜 코로나 걸리지 말고 몸 건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은 엄청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 우리 할머니마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코로나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뜻을 정한 렘넌트입니다. 서론으로 뜻을 정한 렘넌트인데 우리 렘넌트들 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가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갔다 온 할머니 할아버지 집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 이제 그렇게 갔을 건데 그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대한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정말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네들이 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는 죽게 되니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걸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먹지 마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랑 약속하신 걸 알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을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을 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대 관심사인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에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 이걸 보면은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먼저 이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려야지 이 아담과 하와의 개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공격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개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과 가문,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이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 제일 많이 공격을 해요. 사단이. 그런데 이 속에서도 렘넌트 7명은 달랐어요. 이 모든 문제마저 이 렘넌트 7명은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는 다 똑같아요. 렘넌트 7명 마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 마저 가정과 가문에 대한 문제는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그거를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 꾼 것 때문에 그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는 정말 사악하다. 너는 정말 양악하다. 넌 정말 영악한 애구나. 이러면서 요셉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 속에 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총리가 되는 애국까지 복음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인 어머니 그 요게벳이 정말 기도로 이 모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애국 공주의 손에 크게 됐죠. 이 모세는 친엄마가 아닌 그 양엄마에게 자라게 됐어요. 이런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이 사무엘은 한나가 너무 애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여자들의 최대 고통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나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를 주시면 그 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전으로 보내지게 됐죠. 이 사무엘도 젖을 뗀 순간 엄마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남자들의 이제 강함을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군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다윗은 엄청 하찮은 일인 목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형들도 요셉과 같이 이 다윗을 정말 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통해서 그 목장 일과 그리고 그 형들에게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 형들에게 이 심부름을 하는데 그 증표를 받아와라 라는 그런 심부름 때문에 그 골리앗을 꺾게 되고 그런 응답들을 받았죠. 요셉, 사무엘, 다윗, 이제 쭉쭉쭉 다른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랩런트들은, 거의 대부분 랩런트들은 응답의 시작이 다 가정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사단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놓고. 자, 오늘은 뜻을 정한 랩넌트입니다. 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한 나의 CVDIP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첫 번째로 재앙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유다 민족에게 재앙의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유다 민족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왔고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틀리게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 시대가 왔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이 유다 민족의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함락이 됐습니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왕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틀리게 믿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파괴가 되고 왕이 함락이 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마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나아가면은 그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닌 그 현장의 문화에, 그 현장의 그 사단의 문화 속에서 휩쓸리게 되는 거죠.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가정과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렘넌트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 렘넌트 시대의 시작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들 중에 이제 다니엘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들 중에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라. 포로 중에 말 쉽게 그냥 똑똑한 사람을, 똑똑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라. 나에게 데려오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렘넌트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때 몇몇 그 유다 민족들이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포함 등등등등 있겠죠.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다니엘 1장 이제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그 왕이 또 한 가지 명령을 해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하고, 이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 이 소년들을 지정을 하고 그 소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이고 3년 뒤에 내 앞에 나아오게 해라, 내 앞에 대령을 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이 선택받은 이 포로 중에, 유다민족 포로 중에서 모든 애들은 다 그 왕의 뜻을 받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만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 오늘 읽을 말씀인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다니엘 세 친구, 이 네 명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자신만의 CVDIP를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를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발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니엘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황관장이 이야기를 해요. 이 네 명한테. 황관장이 니네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고기들을 먹지 않으면 나는 왕 앞에 죽는다. 니네들이 헬쑥해진 모습을 보고 3년 뒤에 나는 왕 앞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먹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네 친구들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린 먹지 않겠다. 대신 한번 시험을 해봐라. 10일 뒤에 이 음식들을 먹은 애들이랑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만 먹은 이 네 명을 비교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더 윤택이 나고, 얼굴에 윤택이 나고 생기가 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이 음식을 먹고 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 애들이 아닌 오로지 이 우상숭배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이 네 친구만 얼굴에 윤택이 나고 생기가 돋았다. 이 친구들보다, 이 음식을 먹은 애들보다 오히려 거기서 황관장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렇게 3년 동안 채소만 먹게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게 되다가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이 4명의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친구들은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영적 서밋이 됐을 뿐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학문들을 채워주세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능 서밋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됩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썼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때까지 몇십 년을 공부한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지식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렘넌트들에게 문화 서밋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밖에 없는데, 음식 먹을 수 있죠. 포도주 먹을 수 있죠. 그 제사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이 CVDIP를 통해서 나를 해나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힘을 얻으세요. 다니엘가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힘이 없으면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 힘을 가지는 순간,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는 순간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 이 렘넌트들과 같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때 영적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는 순간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힘을 누릴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힘을 누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렘넌트들처럼 사단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문제를 갖다 줘도 오히려 그걸 응답으로 만들었어요. 이 렘넌트들도 우리 중동의 렘넌트들도 이 영적 힘을 누릴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도
그 현장의 분위기에 속는 것이 아닌,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삼켜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평소와 같이 한 5분간 렘넌트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 개인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뜻을 정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정말 이 개인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고,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재앙시대와 포로시대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CVDIP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말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주역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영적 힘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